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는 무슨 법이냐?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그럼 어디까지? 율법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십자가 사건 때까지. 알겠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 때까지인데 그 십자가 사건 때까지 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뭘 전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폐했어요?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켰죠? 그게 바로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에요. 그 믿음의 법은 얼마 동안 선포된 거예요? 믿음의 법은 얼마 동안 선포됐습니까? 기간이? 3년 반.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계시면서 믿음의 법을 선포한 것은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반밖에 안 된다고. 이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33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3년 반만 전했어요. 그렇죠. 3년 반을 전하시면서 완성을 시킨 법이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다. 율법은 굉장히 길죠? 율법은 굉장히 길어요. 율법은 굉장히 깁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때까지.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래요. 어디서 다 이뤘다 그러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뭐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창세기부터 십자가 사건 때까지. 즉 율법을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다 완성시키기를 다 이루었다.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은 뭘 깨닫는 겁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이 틀리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뭐 깨달으라? 죄를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100% 뭐 하려고? 지키면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죠. 그런데 100%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지키겠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버려? 죄 아래 다 가둬놓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놓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이 우리의 뭐를?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시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육적인 죄를 내꺼 너꺼 할 것이 다 예수 믿으면 독생자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서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을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통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 이 법을 이야기할까? 여러분은 법을 통달해야 돼요. 아멘. 법을 통달해야 지금 이 시대 전 지구촌이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하더라도 여러분 동네에 가면 교회 보면 한쪽은 순복음, 한쪽은 침례, 한쪽은 장로교, 장로교도 통합, 합동, 백석, 뭐 막 나눠져 있어. 또 감리교, 그렇죠? 그리고 루터교, 뭐 이렇게 해서 성결교회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나눠져 있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나 동네 집에 가면 이쪽 집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뼈차리 붙어 있고 교회가 붙어 있고, 저쪽 집은 뭐 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어떤 데는 천주교, 막 불교 막 섞여 있습니다. 자, 다른 종교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을 모시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법으로 하나가 돼야 돼. 다 틀려야 돼. 그런데 왜 주일날 되면 각자가 가는 곳이 틀리냐고. 뭐가 통일 안 됐으니까? 법이 통일 안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 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젖 먹는 거다, 단단한 식물 먹는 거다. 아니, 법 공부하려면 어린애가 합니까? 성인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검사 판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시험 치려면 10살짜리가 해요? 5살짜리가 해요? 20살짜리가 합니까? 성인이 되어야 법 공부 시험 치려고 공부하고 있죠? 네. 머리 짜매고 공부해야 안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처음부터 무슨 공부하려고? 법 공부하려고. 그럼 어린애다, 어른이다? 젖 먹는 거요, 죽 먹는 거요, 밥 먹는 거요, 단단한 식물 먹는 거요. 그렇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법을 하나씩 깨달으면 법을 통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무슨 법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있다고.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가봅니다. 로마서 8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찾았습니까? 우리 안자명 신학생 선포해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자, 됐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게 무슨 법으로 나오냐면 의문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의문의 의문의 법이라고. 의문의 법. 의문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 통달은 아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통달은 아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책 있죠? 네. 이 성경책을 약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220. 1200장입니다. 약 1200장 속에 아무데나 여러분이 탁 펼쳐도 1200장 중에서 아무데나 펼쳐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모르면 통달이 아니야. 모르면 의문이야, 의문. 모르면 의문의 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 됩니다, 비밀. 알면은 비밀이 안 되죠? 모르면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각자에게 여러분 아무데나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 자, 지금 여기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아무데나 한번 펼쳐보세요. 각자 펼쳐보시라고. 아무데나 펼쳐보라. 여러분이 펼치고 싶은데 펼쳐보시라고. 펼쳐보시라고. 펼쳤어요? 다 펼쳤어요? 우재구 전도사님 펼쳤어요? 예. 어디 펼쳤어요? 이사야 41장. 이사야서 41장. 41장 예. 한번 선포해 보세요. 아니요. 그럼 어떡하라고? 왜 아니? 보시면 안 보이면 어떡하라고? 사실 몇 장인데요? 몇 절? 41장? 41장 10절. 10절? 두려워 말라. 자, 크게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자,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네, 복음서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두려워. 두려워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가 누구를 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도와준다는 겁니까?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는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내가 막혔다 일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죠? 네. 이게요 전부 다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뭐 정령. 하는 일 송사 문제 아픈 거 뭐 등등 다 복잡하게 많아요. 네. 복잡히 많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을 돕는 배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배필? 돕는 멤버. 그또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아가씨는 사목감이야. 그러면 목사님한테 시집가면 뭐 해야 돼? 목사님 뒷바라지만 해줘야 돼. 이렇게 돕는 배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성경책에 어디 나와요? 돕는 배필은 창세기. 단어가 창세기. 돕는 배필의 단어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 돕는 배필. 누구의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필을 하와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담이 목사고 하와가 사모면 뒷바라지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이 돕는 배필은요. 이 돕는 배필은 이겁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시는 여러분 신랑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랑 맞아요? 아멘. 맞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신랑이에요? 여러분 신부예요? 신부. 친구요. 그러면 어른입니까? 애기입니까? 어른.
여러분이 신부면 어른입니까? 애기입니까? 어른, 아니 예수 믿고 금방 거듭났는데 애기, 애기죠. 여자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은 어린애요 완성되신 분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났으니까 지금 처녀가 돼 있어 시집갈 준비가 돼 있어 어린 애기요. 어린 애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어린 애기가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겠죠. 신령한 영양식,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렇게 쭉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법 있죠. 법. 통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통달을 하려면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법을 알기 시작하면 이 법은 1.1핵도 변한다 안 변한다?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지만 이 하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법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철저한 권세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으니까 어린애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린애가 그들이 있어야 돼. 말씀의 법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 속 사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어른 되면 시집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을 해버렸어요. 그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졌다니까. 그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몸 떼면서 갚아야 돼? 돈으로 갚아야 돼? 그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을 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법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의 계명은 어렵다 쉽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법을 자꾸 알면은 어린애가 되어 자라요.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다니까. 그럼 이 믿음의 법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믿음의 법 안에 무슨 법이 들어가 있다고요?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고 사복음서는 틀린다 똑같다. 율법과 믿음의 법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슨 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다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율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믿음의 법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율법과 믿음의 법을 압축시켜가지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슉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나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읽어보니까 육은 죽는 거고 영은 사는 거다. 그 영으로 살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그 영의 말씀만 먹으면 생명이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거듭났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으면 식물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그렇죠. 식물은 육을 지탱해야 되니까 먹고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라가지고 어린애가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자라기 시작하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신부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자랐을 때 무슨 배필이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시라고. 다른 사람을 뭐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귀로 눈으로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칠 때 새겨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받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여러분이 자꾸 바뀌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악한 자가 선한 모습으로 자꾸 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그 말씀에 행함으로 100% 자라기 시작하면 돕는 배필의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말씀을 통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무슨 법에 걸린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가지고 의문의 법에 걸린다. 의문의 법에 걸린다. 다시 한 번 더 강조시키지만 이 말씀을 통달하려면 성경을 1독, 2독, 5독, 100독 해야 돼.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알아야 돼. 1독, 2독, 5독, 100독 하면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죄사함의 근세가 나오지 않는다. 율법은 뭘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다 율법 해결했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구약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깜깜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령을 받은 불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은 법을 모른다니까. 왜 모를까? 지도자들이 다 깜깜이로 만들어놨어요. 깜깜이로 만들어놨어요. 이 중요한 진짜 속사람이 자라려면 진짜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라려면 이 법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법, 영원한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이걸 알지 못하면 속사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본다 안다는 박사들한테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사기당해버려요. 사기당해버린다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하다가 또 병이 오고 부도 맞고 보증 잘못 쓰고 하면 망가지더라도 무너지면 망해지면 7,800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사기당하면 영원히 못 일어섭니다. 못 일어선다고. 그런 엄청난 이 포맷이 있는데 함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라도 왜 이 법을 모르냐고. 이 하늘의 법은 율법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아멘.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동문서답한다니까. 천지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천으로 오셨다니까. 여러분을 구하려고.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죠. 지라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천지가 없어져서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이전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있다 없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하늘나라 살아있는 성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육으로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와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신지라고 그래요. 그것을 신천지 애들이 다 써먹고 있어. 근데 걔들은 한자가 빠졌어. 신천은 맞는데 신지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빈틈이 있는 겁니다. 왜? 법을 모르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 통일하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알아야 통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저와 교제하면서 통달하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동안 설교집, 여러분이 알았던 신학적인 바탕, 이것은 다 보따리에 싸놓으십시오. 그럼 손해입니까? 남 주지 말고 보따리에 싸놓으라고. 그리고는 저하고 말씀을 교제하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여러분 육의 신비 안에 말씀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 보따리를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있고 쓸 것이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버릴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살아있을 때만 전해야 돼. 영원히 전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서도 전할 수 있나? 여러분 영은 죽어 안 죽어? 영은 안 죽죠? 육은 죽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알게 되면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 있죠? 사도 베드로 육체는 죽었어 안 죽었어? 근데 영은 죽었어 안 죽었어? 그 영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러분에게 막 말씀이 전해지나 안 들었나? 그죠? 그러면 베드로의 그 이 영 자체에 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볼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들어오게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죠. 그런데 모세에게 준 그 율법 10계명 모세 오경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발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율법을 모르면은 고발 안 당해. 율법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럼 고발 당해서 안 당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고발 안 당한다니까? 근데 율법을 알기 시작하면 죄가 드러나죠? 그럼 내가 고발 당했다 안 당했다? 고발 당했다. 그럼 누가 고발한 거예요? 그 모세께서는 육체는 없지만 모세의 영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뭘로? 말씀으로. 자, 모세가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모세가 고발한다고 그랬다니까? 아니 모세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벌써.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느부산에서 그냥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5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볼게요. 39절부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박성자 전사님이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잠깐만요. 증언하는 자, 것이다. 읽어봤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 살아계실 때라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모든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누구한테 기록된 것이다? 누구에 대해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서 설명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오경은 뭐야? 율법이죠.
그 율법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 할렐루야. 율법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세히 알아, 대충 알아? 대충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자세히 알아, 대충 알아? 대충 알아야지. 법을 모르면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 거지. 대충 알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을 알아야 통달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법을 통달하십시오. 성경은 총 몇 장이라고요? 1200장이에요. 근데 법은 모세 오경의 법은 총 몇 개라고요? 613가지. 어떻게 알았어? 네. 이 토라 율법 체계는요 총 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라니까. 613가지입니다. 그러면 1200장 통달하는 게 빠르겠어? 613가지 법을 아는 게 빠르겠어? 이제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네. 다시 한 번 더. 1200장에 이 한 장 한 장 1200장을 다 여러분이 통달하는 게 쉽겠어요? 하늘의 법, 율법책을 613가지를 깨달는 게 쉽겠어요? 613가지가 더 쉽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지키라고 하니 누가 다 지켰어?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라. 깨달으면 내가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그걸 안다니까.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면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쉽다니까. 법은 어렵다 쉽다? 쉽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법 한 가지 한 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법을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가면 장신대, 총신대 등등등 좋은 신학교 가면 613가지에 대해서 구약학 교수 박사님이 다 알아요. 법은 다 아는데 뭘 못하냐 하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법은 다 아는데 해석을 못하면 문제는 다 아는데 해답이 없으면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여러분이 1200장을 성경 전체를 1도 기도, 5도, 100도 기도, 1000도 기도 있죠? 흐름은 다 아는데 해답이 있다 없다?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못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모르는 상태하고 죄를 아는 상태는 어느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를 모르는 상태면 그냥 무감각이 돼가지고 마취가 돼가지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하늘의 법을 깨닫다 보니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난다, 발견된다는 거죠. 누가 고발했다고요? 자, 계속 볼게요. 계속 박성재 선생님 40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 4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계속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모세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네.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셨는데 모세 때는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발 안 한다. 누가 고발한다고? 그럼 모세가 벌떡 살아나서 고발합니까? 이 말씀이 벌떡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도 여러분은 모세에게 고발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은 거 있죠? 근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안 했어? 했는데 여러분의 육적인 요 자아 있죠, 자아. 여러분 속에 있는 요것은 해결했다 안 했다? 이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겉에만 해결이 됐습니다. 겉에만. 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에게 막 끌려다녔어.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겉옷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만진다 못 만진다? 못 만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뭐만? 욕심, 시기, 질투, 자아, 혈기, 고집 등등등 교만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돼. 왜? 하나님께서 칭의함을 줬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건 더럽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 너는 더 이상 육적인 자아 속에 있는 걸 뭐하라? 없애라. 뭘 없애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의 말씀 마음에 믿어하는 순간에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육적인 자아가 빠져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뭐라? 법이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머리를 딱 들고 막 다녔죠? 그럼 주인이 몇 명? 2명이요. 그럼 무슨 죄? 무슨 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 각자가 무슨 죄가 드러나는지를 모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여기 선다고 여기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심판대입니까? 이게 백보자 심판대라고. 백보자 심판대. 백보자 뭐라고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면 죽은 사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뭘 심판한다고? 영을 심판한다. 영을 심판한다. 육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담 때부터 믿다가 죽고 안 믿다가 죽고 예수님 때 믿다가 죽고 안 믿다가 죽고 생명의 성령이고 지금 이 시대에 믿다가 죽고 안 믿다가 죽고 그리고는 믿었는데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까지 다 몽땅 죽고 난 뒤에는 여기서 영의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의 영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은 누가 심판해?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걸 갖다가 백보자 심판대라고 그런단 말이죠. 백보자 심판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의 법으로 심판한다니까요. 그러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을 심판한다. 이때 영을 심판받으면 순종은 천국이요 불순종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이 법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길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짜 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살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면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선포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는 이미 모세 오경 법에서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호렙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 40일 동안 독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깁니다. 여러분 613가지 법이 613가지 법이 줄이면 몇 개가 된다고요?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두 돌판이 된다 이 말. 두 돌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만드신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줘가지고 모세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게 출애굽기 31장부터 나와요. 그럼 모세가 그걸 들고 내려옵니다. 들고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시내산 호렙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땅에서 뭐 하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깨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직접 깎아서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십계명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 율법과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갖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법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법을 받아놓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놓고 그 돌판을 누가 깨뜨렸어요? 누가 깨뜨렸냐고? 여러분이 깨뜨렸다면 육의 신비가 여러분의 육의 신비가 돌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육의 신비, 말씀의 신비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법대로 여러분이 깨뜨렸다면 여러분의 육의 신비, 마음심, 육의 신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 돌판을 다시 깎아라. 그러면 처음에 준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그 돌판을 깎으려면 첫 번째 법이 뭐며, 두 번째 법이 뭐며, 세 번째 법이 뭐며, 네 번째 법이 뭐며, 다섯 번째 법이 뭐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까지? 613가지 법까지를 하나씩 말씀으로 깎으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먹에 손으로 만져가지고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하나씩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인을 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원위치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미혹과 유혹의 뱀한테 독사한테 용한테 물릴까 안 물릴까? 안 물리지. 그전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냥 갖다서 물어버리니까 발꿈치 물려서 안 물렸어. 그 독이 발꿈치부터 여러분의 심장까지 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심장까지 아직 안 갔어. 가면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회복할 기회가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심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시 이 말씀의 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통달할 수 있겠죠?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와의